오늘은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멜랑크톤이 걱정하면서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그때 루터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목사인데도 순간 걱정할 때 있고, 또 염려할 때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쪼개어보면 그때에 믿음이 없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 문제 앞에 때로는 굴복하는가,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적 없어요. 문제가 앞으로 없으란 법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을 한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원망하며 의문을 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을 선택했을까?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살지만 어차피 만났으니까 그래, 어떻게 맞춰가면서 살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 같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같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만큼이라도 있네?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이 다행이네?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으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저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에요. 여기 약속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신실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신실한데 그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실함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는 것, 약속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필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구절씩이라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그게 부적입니까? 무슨 점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해 동안 이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믿고 살자. 그래서 말씀 카드도 이렇게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신년 초에 받으신 그 말씀 카드 암송하시나요? 암송하시나요? 사실입니까? 진짜입니까? 확인해 볼까요? 안 하겠습니다. 외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래야 그때마다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약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를 뽑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 정탐하는 이유를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가나안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대 2로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같은 현실을 놓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했습니다. 보고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 그 증거로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28절, 29절 볼까요?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하죠.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일어나서 말했겠죠?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다른 정탐꾼과는 다르게 보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말을 들은
열 정탐꾼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들을 보고 왔으나 그 평가는, 반응은 달랐습니다. 10명은 능히 올라가서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그 성읍은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패가 당연하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갖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렇습니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는 너무 빨리 포기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현실들이라든지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수용해야 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 이것은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받아들이라, 자족해라, 그건 받아들이지만 그 이겨내라,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약속했잖아, 이겨낼 수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볼 때 되게 위로가 되고 좋나 봐요. 지금 인구 절벽?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이게 뭐예요? 새벽 배송 같은 거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물류센터에서는 준비하지 않을까요? 지금서부터?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닥쳐서 배송할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꼬집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항상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저는 30년을 목회하면서 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느 때인지 저에게는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합니다. 야, 우리 내일 모레가 60인데 그래도 많이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래 살지 못해. 내 친구 아빠는 자기가 5살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50 갓 되자마자. 여러분, 항상 어느 시대든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시선, 관점, 해석하는 것,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내 가정, 내 동료,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보십시다. 이 열정탐꾼이 하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인 것에 귀를 기울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부정적으로 악평하는 열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열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그들이 함께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항상 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소리를 하지 않게 하잖아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끝장이다, 죽겠네,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반응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과 때로는 아픔과 실패를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안 들리고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겹게 살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고 참 힘들고 하며 통곡하면서 한참 울고 나서, 그렇게 끝나고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게 누워서 머리 싸매고 그런 적이 않았던 것 같아요. 한참 울고는 머리에 있는 이 수건 탁 들고 이 수건으로 코 한번 흥 풀고 밥 먹자 하고 일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또 살아야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벌어진 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께 기도하고,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생태마을을 운영하는 신부님께서 시각장애인 4명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짤로 봤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4명 중에 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신부님께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답해요. 물소리가 아름답고요, 저 새소리가 아름답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요. 신부님이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럼 그렇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 나태한 자, 꿈없이 사는 자, 그냥 흘러가듯 살아내는 사람들, 당연하게 그냥 운명적으로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목에 암이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때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올 수 있었잖아요. 이 계단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술 한번 따가면 계단 못 내려옵니다. 예? 우리 목소리 있잖아요. 저는 청년 때부터 만성 후두 폴립이 있었습니다. 만성 후두 폴립. 그래서 제가 병무청에서 4급을 받았어요. 목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목이 잘못되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도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은혜이잖아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자꾸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되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안 되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있는 것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맞죠? 함께하고 있잖아요.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우리가 읽었지만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했나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소문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왔어요. 그 힘 있는 아말렉을 물리친 소문, 가나안 땅까지 들렸을 거예요. 후에 그 증거를 가나안 정복 당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기색 라합이 고백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떻게 누구예요? 기생 나함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에 돈이 있는지, 그 사람 위에 물질이 지배하는지,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지배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지, 그걸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 무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뚜기는요, 광야에 사는 아주 작은 연약하고 시시하고 그 다음에 무가치한 곤충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를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행복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약속받은 백성.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지금 이 정탐을 평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먹을 것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의 욕망,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율법 우리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켰어요. 주님 말씀한 규례들 다 지켰어요. 근데 뭡니까? 왜 우리 뜻대로 안 해줍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순종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미래든 어쨌든 영원이든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헌금해도 통장만 비어가고 채워주는 것도 없고 성경을 봐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뭔가 지금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되는 게 그게 복일까요? 그건 물으나 마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알긴 아는데 욕망이 살아나고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는 백성, 홍해를 건넌 백성,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백성,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특별한 민족,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 자상,
메뚜기 컴플렉스를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존감까지도 없고 자상까지도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흘려 지나갈 단어가 아닙니다.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는 메뚜기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 자리. 자기가 존귀한 존재고 나 소중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겉모습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겉모습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성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영성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게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다 같이 따라해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쓰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형제, 아델페스라는. 근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가장 이 마음의 뜨거운 마음은 뭐냐? 뜨거운 단어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네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정신의 병일 수도 있고 육체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데 병드냐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 바울과 같은 사람도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 받아들일 수용하는 태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 정탐꾼과 달리 믿음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했습니다. 키가 컸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열 정탐꾼과 달랐어요. 시각이 달랐어요. 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보고 해석하고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관점으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좀 깁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장소, 시간, 환경, 상황에서 열정탐꾼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열정탐꾼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열정탐꾼에 빠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근데 이거는 말 하나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얻을 수 있다. 당연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흥분한 백성들은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야지. 근데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숫자로 항상 따지니까.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낮은 사람이 말하는 것 천지차예요. 다수잖아요, 다수. 이 세상은 다수잖아요. 민주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죽이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된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내 의사 표현을 하려면 표현하는 그자가 정의로워야 되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4월 10일 날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찍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누구를 선출해야, 국민을 위한, 난 너무 속상한 게 있어. 진짜 국민을 위한 사람들은 다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그러고 떠나버리고 그래요.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만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또 당을 또 탈당도 하고 다른 데도 가고 이래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없어요. 아니 3선, 4선, 5선 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바래요? 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서 후배들한테 양보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바른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숫자로 계산을 해요. 숫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갤럽 조사 같은 거 이게 거의 신 아닙니까? 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통계는 신이에요. 신. 그 백성들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뒤에 14장 27절 가면 거기서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의 반응, 믿음이 없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23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질병과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일이 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현실과 사실입니다.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내 모습만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행한 현실만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내게 없는 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라진 것, 아쉬운 것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쉬워하게 해요.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너는 끝장이야. 너는 끝이야. 너는 해도 안 돼. 부정적인 말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해서 걱정, 근심하며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외쳐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도 없다.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그 자기를 향해서도 외쳐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너 그런 말 하지도 마. 스스로에게 말하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지 못하게 짓눌립니다. 이렇게 따라해서 계속 따라하세요. 일어날 거야. 하면 돼. 괜찮아.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도 그래야 돼요. 막 힘들면 그래요. 스스로도 그러는 거예요. 막 힘들 때. 용준아 일어나야 돼. 용준아 너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할 수 있어. 해봐야 돼. 자기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안 될 때는 기도도 안 나오면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은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갖고 씨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창현 작가가 쓴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똑같은 꽃이에요. 같은 꽃을 보더라도 한의사의 눈에는 약재로 보입니다. 요리사의 눈에는 요리 재료로, 가수의 눈에는 노래로, 화가의 눈에는 그림으로, 시인의 눈에는 시로, 남자의 눈에는 고백으로, 여자의 눈에는 낭만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사건이 아니 물건이 사람이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무시하고 장애인으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는 보통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 그건 선택적입니다. 저희 옆집에, 바로 옆집에 다운증후군, 20대 초반의 다운증후군 애가 있어요. 거기다가 결백증까지 있어요, 애가. 그래서 손 색깔이 거의 하얄 정도예요. 너무 많이 씻었어요. 샤워를 몇 시간씩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도
밝아요. 며칠 전에는 가족들끼리 외국 간다고 그렇게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홀트학교에서 그 느낀 점이지만 장애인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까매요. 웃음기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처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줬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회도 많이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펴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성경을 펴들으십시오.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문자를 보냈나 누가 그랬는데 그렇구나. 우리 이성애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면서 그랬구나. 제가 매일 성경도 매일 보내주거든요. 목사님,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성경을 꼭 일독하려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내위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위기가 되게 힘든데 내위기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음력 1월 1일이 어제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습니까? 텔레비전 보십시오. 근데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거 1시간만 아껴보세요. 성경 일독 가능합니다. 유튜브 중독되신 분들, 그거 조금 절제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목사도 성경을 안 보면 전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니까 설교 때문에 성경을 보지 나 평신도 있으면 봤을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또 잊어버려요. 계속해서 이 말씀 절대 터득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다 계속해서 읽어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시선, 믿음의 관점, 믿음의 반응, 믿음의 해석, 그렇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대들은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리고 열정땅꾼 모두 다 그 약속의 땅 약속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세상 살고 있습니다. 힘에 겹죠. 그런데 저도 힘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게 정답인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저 천성을 달리기까지, 끝까지 다 마치기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